흐트러짐 없는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원래 처녀 가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만히 보면 이 결혼도 결혼이지만 그 자체, 그러니까 7장 38절에 보면 그래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뭐예요? 결혼하지 말아라. 그 뜻 아니고요. 자, 그건 저부터도 결혼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얘 결혼을 하지 말아라. 아니면 뭐 하지 않은 사람 더 잘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우리 본문 말씀에 35절에 보면 보세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유임,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네는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딴지를 놓으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결혼을 해도 좋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그 당연한 더 큰 이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생활에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결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흐트러짐,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 총각 때, 처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년 때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만 하면 이상하게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는 그런 사람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는 잘한 케이스는 신앙생활이 더 잘 되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더 받을 때, 그건 결혼 하나님 뜻을 더 할 때 결혼 생활을 잘했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오늘의 제목은 뭐냐? 어떻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흐트러짐 없는 그것 가운데 더 좋은 신앙으로 나아가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든 어떤 생활이든 우리의 모든 가짐에 있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신앙생활에 흐트럼 없이 나갈 수 있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은 다 만사형통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모든 뭐 악한 뭐 귀신도 내쫓고 모든 생활이 풀리는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석으로 또 우리가 올바르게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면 생각보다 악한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흐트러짐 없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거 중요하고요. 성령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은혜 받은 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은혜 받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오면서 교회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은혜 가운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악한 역사 틈타는데 거기에 악한 역사에 넘어가고 우리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우리가 흐트러져 버린다면 바로 악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뭐 믿음의 삶대 잘 믿는 집안들도 이 자녀들도 대학 20대 자살하는 자녀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또 믿음의 가정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생각보다 자살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 이 아내를 죽이고 그다음에 차에서 자기가 불을 지르고 자기도 자살하는 그런 사건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믿는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은혜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면 끝이다가 아니에요. 마귀 역사는 강하게 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거 믿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마귀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이 믿음대로, 이 정말 은혜 받은 대로 열정적으로 주님 딱 붙잡으면, 흐트러짐 없으면 마귀는 아무리 뭐 해도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요. 해도 아무도 우리한테 어떤 해가 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흐트러짐 없이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이기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악한 게 틈타면 은혜 받았던 기쁨도 잃어버리고 불안하죠. 어떤 역사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기쁨보다는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게 모든 거냐 뭐냐, 우리가 이 악한 역사한테 지면 안 돼요.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후에 더욱더 주님 그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전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흐트러짐 없는 영성 하려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세상 습관을 버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 또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들,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그 모든 주님께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으며 또 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제임스 파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불안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온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가운데 정말 큰 축복, 영원한 축복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것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이거 결국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지고 낙담하고 또 때로는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느 한 농촌 이 시골의 이 교회에서 어떠한 청년이 이제 대학 가기를 원했고 대학에서 뭘 하기 원했냐면 ROTC라는 장교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나갔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자기 꿈대로 ROTC에 이제 임관하려고 열심히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만 모든 것 가운데 잘 안 돼서 ROTC에 합격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좋은 길을 또 강구하면서 나가면 될 터인데 그 ROTC에 너무 자기 인생이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희망도 소망도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그 모든 걸 끊기자마자요 바로 악령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귀신에 잡힌 그런 역사도 있게 되는 걸 봤어요. 또 이런 기도원 처녀가 있었거든요. 기도원 처녀가 뭐냐면 기도원에서 날마다 좀 정신 이상해가지고 기도원 막 돌아다니는 그런 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 처녀가 뭐냐면 왜 미쳤냐 하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남자를 사랑하다가 그 남자가 배신을 해버렸어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처녀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딱 먹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 붙잡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충격 삼아 기도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되지 않고요. 뭐 저희 말론에 의해서는 제가 듣기 전까지 계속 기도원을 계속 배했다는 말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역사 뭐냐? 우리가 신앙이 있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도 중요한 거는 흐트러짐 없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정말 꽉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날마다 승리하자. 우리 옆 사람도 날마다 승리합시다. 그게 중요해요.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한 번에 예배할 때는 이게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고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의 기쁨에 대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날마다의 그 순간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로이로즈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는 다른 게 아니라 은행의 가장이었거든요. 잘생겼고요. 키가 190이 되고요. 유도도 했대요. 유도도 6단 중인가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채무장 나일론주를 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담보를 샀는데 이 대출 받은 사람이 그만 실패하고 갚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 그 앞날에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다 이게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자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늘 그때그때마다의 그 어떤 마귀의 역사가 있고 또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지나치게 세상의 것을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다. 이게 우상이죠. 내 힘으로 했지만 내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그대로 잘 안 됐다 해서 낙담이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너무나 집착하게 되고 세상 것이 내 것이 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은혜 받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은혜는 부여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 이거 내 말씀이야 나 이대로 살아야 되겠어 결단하고 다짐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부여잡고 그 은혜대로 꼭 승리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지나가고 금세 잊어먹고
금방 제약 저지르고 그 환경 안에서 세상의 것들 가운데 가득 차서 무너진다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먼저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을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보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지만 너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네 생각과 너의 뜻이 맞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데 마귀가 생각을 싹 집어넣으면 맞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우리나라를 구원할 해방자이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뭐야, 비참하게 죽잖아. 죽을 것 같아. 에이, 팔아버리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때 뭐예요? 하나님에 살고 싶어요. 막 하나님이 진짜 믿어줘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큰 역사를 할 걸 믿어줘요. 막 그럼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악한 역사는 뭐냐? 한 건드려요.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금방 안 돼. 지금 제약이 확 일어나요. 은혜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동요가 돼요. 나 가기 싫다. 못하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 하나님 원치 않은 것, 때로는 영원하지 못하고 금방 썩어 없어질 무가치한 일,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요.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는 마귀가 뭐예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억압. 이게 오퍼레이션이죠. 밧줄, 쇠사슬을 붙듯이 꽁꽁 매으면요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어져요. 그때는 힘들어요. 억압되는 상태. 털어버리려고 해도 이미 내 습관처럼, 좋은 습관이 아니라 악한 습관처럼 내 육신의 그 일이 먼저 나와버려요. 내 생각, 내 행동, 악한 대로 먼저 나와버리는 일이죠. 그 다음 되는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침울한 디프레션이죠. 깔아앉게 돼요. 영혼에 주님 줬던 감사와 응답과 평안과 모든 기쁨들이 사라져요. 그냥 세상 예대로 그냥 무가치하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단계에서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맞아, 내 말씀이야. 힘이 나. 난 승리했어. 막 이런 감사, 기쁨, 찬양들이요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 심지어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육신 습관 가운데 더 넘어서 중독이 돼요. 술에 빠지고 마약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어느 한 곳에 집중하게 되는 게 중독에 빠지는, 하나님께 정말 빠져나가기 힘든 상태가 되죠. 가룟 유다도 뭡니까? 나중에 그러니까는 자기의 처음에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더니 나중에 그 생각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상태예요. 심지어 돈도 필요 없고 내 야망, 내 모든 비전 다 필요 없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가룟 유다가 성전 그냥 거기다가 은혜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리고 자살하게 돼요. 이게 악한 역사예요. 이게 단계예요. 그 다음에 또 단계가 뭐냐? 그 다음에는 내 모든 거를 포기 단계가 와요. 포기 단계. 그건 이제 립샷선, 뭐냐? 마귀를 받아들여요. 마귀를 받아들이는 단계가 귀신에게 문을 여는 단계인가요? 그럼 뭐야?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정말 복음 제수도 힘든 상태가 돼요. 그럼 뭐가 하게 되냐? 자기 몸과 육신이 완전히 마귀한테 맡기면 학대하는 단계 돼요. 몸도 학대해요. 몸도 학대하고 영혼도 다 정신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정신병도 걸리고 완전히 귀신의 밥이 되는 상태가 되죠. 그때 많이 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제 끝났다. 그 단계가 와요.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포지션. 말 그대로 사로잡힘의 단계. 마지막 단계. 사로잡히는 단계는요 완전히 이제는 귀신의 밥, 귀신의 종이 된 단계죠. 그래서 미친 사람이 많아요. 그 단계에서는 가다만 막 시시시시 막 누가 봐도 이상한, 온전치 않은, 한 행동도 비성적인, 미쳤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귀신에 씌어서 미친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마귀는 그 단계를 이용해요. 그래서 한 번의 그 역사가 중요한데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흐트러짐 없이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 받았으면 그 마음 지키세요. 마귀한테 틈을 보이지 말고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마귀 역사가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마귀가 떠나가 찌어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찌어다, 일곱 귀를 물어가 찌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물러가요. 내 모든 죄성도 죄악도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 세상의 길로, 내 육신의 길로 그대로 살지 않아요. 진정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선한 역사 가운데 선한 나무가 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있죠.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반드시 역사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지금 마귀가 속삭이고 있어든 그걸 대적하시고, 세상에 지금 어떤 것을 붙잡고 있어도요, 세상 것,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것들, 그거 다 끄집어내세요. 끊어 버리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또 내 안에 인색함이 있고 교만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명령하는데 불순종하는 그 모든 부분들 이제는 끊어내세요. 세상 것들 버리세요. 이제는 마귀 악한 역사를 끊어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아직도 상처받았어. 하나님이 이미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전진하고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의사가 다 약 발라줘가지고 낫습니다 했는데 아니에요, 저 못 났어요, 못 났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이런 엄살쟁이. 우리 육신적으로도 이 영적으로도 엄살이라 부르면 안 돼요. 이제는 당당히 일어나세요. 여러분은 빛을 발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여객선 중에 침몰하게 됐어요. 세월호처럼 이렇게 침몰하게 딱 되는데 이 스피커로 이제 광고가 나옵니다. 모든 짐은 다 버리고 맨몸으로 이제는 저 구조선에 밧줄 연결된 거 그거 잡고 빠이 빠져서 나가시고 구조선을 옮겨 타시오라고 했대요. 어떤 한 사람이 내 포기를 못해, 내 포기를 못해 하면서 뭐냐면 그때 금 몇 덩어리가 있었대요. 그 여기다가 모든 이 주머니에다가 금 어떻게 있는 금덩어리를 막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는 도중에 사람들은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빠져서도요 물에 금방 떠서 구조되는데 그 사람 딱 집어넣는데 빠졌는데 그냥 꼬르륵. 왜요? 내 안에 있는 탐심적인 금괴를 버리지 못해서 가라앉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끊어내고 그것이 죄악된 거고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하나님 끊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님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6절 31절에 보면 그래요. 그 앞절의 말씀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이게 바울의 말씀인데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뭐냐? 최대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내가 그만큼 십자가를 많이 지면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에요.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래서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놓였느냐? 그럼 더 이상 아내를 구하지도 말고 하는 것에서 최대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지금 상태를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는 아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그만큼 방해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영적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때입니다. 지금 말세지 말에 지금의 말세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때 말세 때가 온 걸 단축하여진 거로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냥 없는 자처럼. 그러니까 뭐해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남편, 자식, 뭐 이 모든 게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그리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도 하고, 세상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막 슬퍼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나는 재산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그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는 흐트러짐 없이 하라.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왜요?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간다. 외양은 다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 가치관 중심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신 길인가? 근데 너무 마귀는 그것에 세상길을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길을 너무 몰두하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신 자는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인류 역사 구속사는 그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시험이 오냐? 쉽게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의 있는 고향, 너가 가진 재산, 너가 가진 유하고 있는 집 그냥 떠나라. 하나님께서 뭐냐? 어떤 일인가 집착하지 않은 걸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것에 너무 몰두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말씀대로 아멘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고고학자들이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큼은 이상하게 정착되어서 그 유물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떠났어요. 거기 있는 것에 내가 이거 재산이 얼만데, 내 집이 이 정도면 얼마나 살만한데, 내 지금 가진 식구가 얼만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비전이자 자신이 정말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도 하나님이 바쳐라,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멘 하고 독자 이삭도 바치러 나갔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자녀 가운데 바쳐라. 예를 들어 지금 선교사가 뻔히 알아요. 거기 가면 순교할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선교사로 바쳐라. 바치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면 갔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 안 했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새벽같이 아무 말 안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집착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차피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합니다. 순종의 대명사 아브라함, 이삭도 아무 말 안 하고요. 아멘. 유일하게 성경 보면요, 큰 고통 없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사람이 이삭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신. 아멘 하고 간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가진 소유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 내 안에 있는 생각의 가치관들,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 것 집착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럼 뭐야? 다 아버지께로 온 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심판받게 더 받습니까? 죄진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신 거 심판받게 더 받아요? 다 지나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세상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 좀 감동 주시는 거 있습니까? 세상 거, 또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우상적인 부분들, 죄악적인 부분들, 여전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에 나가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게 다 버리시고요. 끊을 거 끊으시고 흐트러짐 없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흐트러지면서 나 이거 재 끊어야지. 세상 거 끊어야 되는데, 마음이 좀 그런데, 근데 잘 안 돼. 이렇게 재 끊는 노력도 좋습니다. 해야 되죠. 의지적인 부분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페트병에 물이 있죠.
공기가 있어요. 공기 빼려면 공기 빼려고 막 첨단각 이용하고 막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진공 상태 만들라고 애하는 것보다 그 안에 쉽게 말하면 물을 넣으면 끝나요. 그럼 공기는 빠져요. 쉬워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에요. 100%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왜 무너져요? 뜨겁게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오늘 뜨겁게 은혜 받을 때는 다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나가 무너지니까 뭐예요? 99%의 사랑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100%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악한 것도 우리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나는 그 하나님만 사랑해 하면 악한 역사도 틈타지 못해요. 와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는 이유는 100%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은 하죠. 그러나 80%만 사랑하기 때문에 20%의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그러죠? 근데 은혜 받을 땐 다 하나처럼 보이고 용서의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나오면 그래요. 왜요? 그 사람을 100%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님들의 자식을 왜 죽을 수도 있다. 왜 그래요? 자식은 99%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100% 뜨겁게 사랑해서 그래요. 뭐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죽을 수도 있는 목적이 그거예요. 왜요? 100% 뜨겁게 사랑해서 그래요. 안 그런 분도 있죠. 왜 그래요? 99% 사랑해서 그래요. 1%는 나를 사랑해. 나는 못하겠어. 이러면 그 1%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만 뜨겁게 100%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자연스레 끊어져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길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정신생활, 건강한 정신생활 유익을 위한 어떤 사치품도 아니에요. 인생 좀 폼나기 위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종교적인 장식품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과정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의 투쟁이에요. 목숨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싸움이라고요. 한 번 한 번의 순간 시시때 때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지. 마귀 역사가 들어와도요, 난 하나님 사랑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유혹을 해도요, 예수님을 정말 베드로처럼, 요한 야고보처럼 뜨겁게 사랑했으면 난 누가 뭐래도 난 주님이야 죽을 거예요. 이랬으면 그게 강했다는 게 아니에요. 약하죠. 그러니까 배교해죠. 그렇죠? 잠깐 동안 주님 모른다 하죠. 그 강함의 상태, 약함의 상태를 말한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적어도 정말 깨부리지 말고 섞지 말고 순수하게 내가 진짜 하나님 100%야 주님을 죽을 수 있다 100%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마다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가는 가다 운전하다가도 길 가다가도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항상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막 그걸 잃어버리면 유혹 들어올 때 시험 들고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죠. 그거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났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스텝 나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핍박에 처할 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만 사랑하고요,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에 그럴 때 악한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내 책성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자꾸만 끌어당기는 그 모든 것에서 올무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도 충만, 통치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날 통치하소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흐트러짐 없도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정체의 계명이 362가지인데 10개를 줄인 것이 바로 10가지 계명, 10계명인 거죠. 10계명이 그래서 첫 계명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너네가 뭐 잘하기 위해서 뭐 이 반향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첫째가 뭐냐? 출애굽기 2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뭐예요? 이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우상 섬기는 것들, 하나님이 이거 제일 진노하시고 싫어하셨어요. 윤리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임하고요. 너무 싫은,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이게 말이 돼? 아이고, 그 다른 종교, 하나님의 다른 거 한번 섬기고 다른 거 한번 보겠다고, 이게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할 영역이에요. 여러분 애인 있고 저기 남편 아내가 있는데 요리 못하고 또 너무 돈벙거리고 돈도 못 보이고,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한 가지, 바람 피면 어떻게 돼요? 봐요, 눈빛이 트여지잖아요. 그거 봐요, 막 이글이글 타잖아요. 그것만큼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해서 그거 하나 믿고 내 인생을 바쳤는데, 사랑에 대한 배신은 이건 뭘로 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영적 간음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한눈 재판은, 곁눈 재판은, 말은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내 남편이세요 이러면서 자꾸만 곁눈질을. 진짜 무서운 죄죠. 자, 이 계명도 뭐예요? 이게 이제 4절 6절의 말씀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왜 만들어요? 나 때문에 만든 거예요. 솔직히 그 우상, 그 돌이, 그 나무가, 그 주문이 나한테 정말 참된 축복을 가져다 올 수 있을 것 같고 생명을 줄 것 같습니까? 전혀 힘이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구원 못하고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왜 거기다 복을 빌어요? 하나님은 믿기 싫고.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싫거든요. 나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무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빌긴 빌어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저 깊은 곳에서는. 그래서 우상이 생기고 종교라는 게 생기고 나의 위안 때문에 종교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안에 카테르 안에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머지는 우상 숭배예요. 절대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철학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가치관이요 법이요 신념인 거예요. 진짜. 그랬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다 통틀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3대까지 그냥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다. 3대까지 저주하면 뭔지 아십니까? 대가 끊겨버려요. 그냥. 케네디 대통령 있죠? 기독교 대안학교, 우리 교회에서 그 모든 그 대안학교의 그 기독교 수업을 다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문화 풀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그때 이제 히피족이나 아니면 다른 이상한 마약 같은 게 늘어나고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3대 안에 무슨 사고 났더니요 끊겨요. 뭐 그 가문이 뚜렷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말이 3대지 3대면 뭐예요? 무서운 저주예요. 진노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말이 1000대지 1000대는 뭐예요? 영원한 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쉽게 말하면. 저도 지금 각시에 36대선 36밖에 안 됐어요. 저 정수 따지면 1000대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아버지시오 창조주이십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면 그래요. 너는 내 땅의 항무지라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른다 했어요. 너 땅을 삐라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너를 기뻐하시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 뜻은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은 너밖에 없다 라는 뜻이에요. 헵시바, 삐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게 있고 급한 게 있고 또 그 길로 걸어가고 있고 행하고 있고, 그렇게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내 평안도 은혜도 다 잊어먹는 그 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 모든 거 함께 계시고요, 모든 걸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요, 이스라엘도 보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왕, 또 그런 있을 때의 그런 왕족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지만 아무리 정치 잘해도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한 그런 왕들은 하나님이 악한 왕으로 보고 심판을 반드시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땅도 이 교회도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고 있느냐, 정말 왕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지 다른 것에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외에 모든 것, 우리 교회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다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의 목표가 돼야 돼요. 교회든 우리 자신의 믿음 신앙생활이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왜 지금 힘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든 걸 잡았거든요. 그럼 이 나라가 심판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상숭배하는 왕은 금방 무너지고 그 왕조도 금방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복음 전가에 방해되는 그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 전가할 수 있고 마시지 마라 선교 감당하는 이 나라 세워주세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축복받은 줄 아십니까? 열심히 새마을운동해서요? 아니에요. 복음 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세계적인 2위예요. 근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우리나라가 1위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해주시고 몇십 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시골 어디 끝 가도 인터넷 되고 전기가 밝고 그런 나라 없어요. 정말이에요. 뉴욕은요, 뉴욕 잠깐만 벗어나 보세요. 무서워서 못 다녀요. 껌껌해요. 뉴욕도 그렇고요, 캐나다도 그래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6시면 문 다 닫아요. 치안도 좋고요, 축복받고요. 이 나라 왜요? 하나님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선교했기 때문에, 교회 많이 짓고 복음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주신 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것만, 하나님 그거 하나 꼭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 꼭 말씀하신 거 다 아시다시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표대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것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정말 뜻을 다하세요. 힘을 다하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마음간에 정말 살아 있어야 돼요.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지금도 마음을 다해, 뜻과 힘을 다해. 그러니 죄질 것 같다, 그 자리에 가지도 마세요. 만나지도 마시고요, 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만 열정 충만. 내 생각이 약한 말이 들을 것 같다, 싹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빈 공간 없이 하나님 사랑하며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내 안에 역사를 하실 텐데, 보세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하늘의 큰 축복과 이 땅의 모든 큰 축복을 다 주실 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 누구도 깰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막 흘러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이 흘러 넘쳐날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서문화 감독이었죠, 초대. 이 네로 시대 때 그 심한 핍박이 있었는데 86세 때가 되던 날 폴리캅이 드디어 잡히게 되고, 이 모든 지금 상황상 순교할 수밖에 없는,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폴리카비 얼마나 훌륭하든지 안 믿는 사람들도 로마 장교들도요, 아니 제발 주교님, 폴리카 목사님 그런 거죠. 목사님 제발 한 번만, 이번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했든지 팬이에요, 팬. 그런데 폴리카비 하는 말은 그래요. 내가 86년간 내가 주를 섬겨왔는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해야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세주를 모독하겠습니까? 한마디만 좀. 그랬더니요, 나중에 한마디가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을 다 내어 쫓아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화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날 한 번도 배반 안 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합니까? 나의 왕이신, 나의 친구이신, 나의 구세주이신 나의 주님,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생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지만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주님을 아프게 하고, 아니 때론 십자가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못 받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은혜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줬는데 그 다음 악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흐트러짐 없는 신앙, 믿음, 영성, 우리가 지금부터 날마다, 이건 날마다예요. 승리하고 이겨내며 잡아야지 한번 은혜 받다가 끝이 아니에요. 내 육신은 살아있고 내 죄성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접촉 뽑듯이 뽑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저 한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믿었으면 그때부터 이루어가는 거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잠깐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 때문에 영성과 믿음이 좀 잘했는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하나님 볼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멈추면 그게 거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멈춰 있었던, 그리고 내가 너무 방치돼 있었던, 또 하나님 원치 않았던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요, 주님 주셨던 은혜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기회 다시 한번 붙잡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자, 이건 뭐냐면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일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럴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거기에 있는 특별히 기준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내 사이클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습관과 같이 기도하셨다고 했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 모든 사이클에 진짜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한 번대로 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이제 습관과 같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습관 중에 제일 큰 사이클이 뭐냐? 일주일에 한 번에 딱 표대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 들었는데 그게 제일 큰 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 무너지면 말 다 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거의 밑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다짐하세요. 주일 예배 내 평생에 범하지 않겠다. 다짐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돼요. 주님 하세요.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이클에 맞추면요, 나중에는 돼요. 3일에 한번 딱 또 그 다음에는 하다 보면 나머지 매일 삶 가운데, 매일 가운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계시록 2장 7절. 자,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멘.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악한 그리고 무서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다음 말씀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만 만나, 새 생명의 역사,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또 한 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생명책 이름에 기록이 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자, 다음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정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습니다.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지, 머리로만 또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 안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요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김의 측, 이기는 자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이 영적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모든 다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긴 자가 되었다. 이긴 자다.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악한 것 승리했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